혼인 예식이 열렸습니다. 고맙게도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죠.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흥겹게 진행이 됩니다. 잔치집에 갔으니 모두가 긴장을 풀고 신랑 신부를 축하하면서 함께 즐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한 그곳에서 음식도 먹고 쉬면서 여유로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잔치는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잔치와 같이 흥겨움 때문에 요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주방에서는 바깥 잔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겨움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철이 되면 많은 양의 포도를 밟아 으깨고 거기서 나온 즙을 저장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된 이 포도주가 오래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료가 되었습니다. 포도주는 일상에서도 마시는 그런 음료였고, 더구나 잔치나 유월절 같이 중요한 절기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음료가 다양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잔치에서 제공되는 포도주는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상사태였습니다. 주방에서는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것을 의논하는 소리로, 또 일이 그 지경이 되기까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의 소리로 아주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일행들보다 조금 먼저 도착해서 아마도 그 잔치를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곤란한 상황을 파악한 마리아는 지체 없이 아들 예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막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짤막하게 말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 좀 도와달라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으로서는 이것이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손님으로 참석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도움을 청하려면 포도주를 구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했어야 할 텐데, 마리아는 아무래도 번지수를 조금 잘못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그것이 아주 곤란한 부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저 손님으로 여기에 와 있을 뿐입니다. 저로부터 또 무슨 기적과 같은 것을 바라신다면 아직 그럴 일을 행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 이 걱정스러운 상황을 그저 예수님에게 알려주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태도에는 아랑곳 없이 아예 그 집의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모든 하인들은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렇게 세게 나왔지만 사실 마리아는 경우가 없는 그런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도록 아들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여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어떤 사람을 몰아가는 그런 강한 성품의 사람이 마리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이해심이 넓고 포용력이 넘치는
그런 온유한 여인이었죠.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에 가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기를 다 마치고 다시 고향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출발하지를 않으시고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던 일이 있었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꼬박 3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아이를 찾아 헤맸고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합니다. 길을 잃은 아이가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되면 보통은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12살 먹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당연히 여기에 있을 텐데 왜 성전으로 바로 오지 않았느냐고 되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찾으셨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버지 집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참 당돌한 대답이 아닙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것과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만일 제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돌한 예수님의 말보다 더 놀라운 것이 마리아의 태도였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 12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당한 상황 앞에서도 그 말을 마음에 잘 담아두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처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문득 찾아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죠. 처녀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 앞에서도 마리아는 주님의 뜻을 수용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믿음, 또 이런 성품을 가진 여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꼼짝 못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리아에게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마리아의 생각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지금의 이 마리아는 12살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던 그때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아마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라는 그 말을 남기고는 아마 그 자리를 떠났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인들과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하인들은 오직 예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어색한 시간이 아마 잠깐 동안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의 명령은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황당하고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그런데도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방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고도 했고, 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확신과 권위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물을 깃게 되었고 그 항아리 아귀까지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마 하인들의 몸은 물을 길어서 그곳에 채우느라 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이 다 채워지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갈수록 태산입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물을 가져간 그 하인은
엄한 질책을 듣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포도주를 가져오랬더니 왜 물을 가져오느냐, 그렇게 호통을 내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령에도 하인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리고는 바로 그때 여러분과 저 모두가 알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연회장은 새로 내온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는데 그 맛이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그 일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신랑을 칭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그를 칭찬한 이후에, 그 이후로 여러분 잔치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별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잔치는 그저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물론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께서 행하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으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즐기는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잔치를 즐겼고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그 잔치는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좀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토록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모든 일을 멈추고 잔치를 잠깐 멈추고 예수님께 박수를 보내드리지 않아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연회장은 오히려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했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제공한 신랑과 그 집에 아마 박수를 보냈는지도 모를 일이죠. 저는 그 순간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변화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칭찬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동일한 시간대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셨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놀란 얼굴을 하면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할 때 아마 예수님은 하인들과 조용히 눈인사를 나누시고는 아마 조용히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멀리서 웃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도 눈빛을 교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된 하인들만이 경외심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면 족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그를 믿는 일, 그 일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좋겠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언된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히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의 생애에서, 그분이 시작하신 공생애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사람을 살리시거나 혹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거나 또는 5,000명이 먹을 음식을 공개적으로 만드시는 것과 같이 드러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단지 한 집의 잔치에서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어찌 보면 소박한 기적을, 그것도 아주 조용히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연극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결코 무대 위로 올라가지 않으신 셈입니다. 지금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연회장, 신랑, 그리고 잔치집에 참석한 손님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무대 뒤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연회장은 몰랐지요. 그는 준비된 포도주의 양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도 몰랐고 부족한 포도주가 어떤 방법으로 채워지게 되었는지도 몰랐고 어째서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했다는 이 장면이 그가 포도주로 인해서 발생했던 당시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신랑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연회장이 갑자기 자신을 불러내서는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다니 참 놀랍다고 자신을 칭찬해 줄 때 그는 이게 갑자기 무슨 칭찬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 집에 그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나? 손님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마시던 그들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가 그들에게 제공됐다는 사실에 기뻐했을 뿐입니다. 잔치 자리, 즉 무대 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아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잔치 자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 곧 무대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 그녀는 이 문제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예수님,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분, 그것도 포도주를 만드시는 소박한 기적을 드러나지 않게 행하셨던 분, 그리고 하인들,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땀을 흘려 순종했고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는 위험천만한 명령 앞에서도 순종한 사람들, 바로 이들이 무대 위로 결코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사람들만이 그날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무대 위에 있던 사람들이 맛 좋은 포도주가 이어서 나온다는 사실에 그저 조금 기뻐하는 동안 이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날의 잔치를 제대로 맛보고 누렸던 주인공들이었다고 믿습니다.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인 이들의 공통점은 참으로 조용했다는 것이죠. 우선 예수님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은 거들먹거리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연회장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연회장, 무슨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안 한단 말이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던데 이제 어쩔 거요? 연회장이 서둘러서 신랑집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연회장도 당황하고 신랑집 사람들도 무척 당황하고 걱정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소. 우선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오. 아마 주님이 이렇게 나오셨다면 연회장이나 신랑집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또 포도주가 없는데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화를 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주 조용히 그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그 일을 또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죠. 그들은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레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 어떤 명령에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하인들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인에게 가거나 혹 연회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예수라는 분이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일 이렇게 되었어도 일이 매우 시끄러워졌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들인 예수님과 하인들 그리고 마리아는 아주 조용히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잔치는 더욱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차려진 잔치상을 먹고 즐기고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무대 뒤편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잔치가 잔치다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감추어질 때 잔치는 더 흥겨워진다는 원리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비록 잔치 자리는 아닐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받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옵소서. 잔치를 잔치답게 이어가기 위해서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일하셨던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옵소서.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았지만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문제를 제일 먼저 주님께로 가져왔던 마리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종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땀을 흘리며 힘은 들었지만 그 놀라운 기적이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넘치는 기쁨을 경험했던 종들, 그 잔치를 진실로 누렸던 종들과 같이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